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9절 다시 한 번 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 환난, 연단, 문제를 주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연단 훈련은 생명을 살리는 훈련이요, 고난이요, 연단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연단이에요. 그런데 악한 영 마귀 사탄이 주는 환난과 훈련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짓이라 이 말이에요. 언뜻 보게 되면 우리가 왜 오늘 성경대로 근신하라 깨어라,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연단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인지 마귀가 주는 환난인지 깨어있지 않는 자는 모릅니다. 우리가 잠자다가 일어나면 잠이 덜 깨고요 분별력이 흐리잖아요. 그 신앙생활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둠이 언제 나를 괴롭게 하고 내게 들어올지 모릅니다. 이미 내가 아하 이거 아닌데 라고 할 때는 이미 늦다는 거예요. 죽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보세요. 날아가는 새가 내 머리에 똥을 쌀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날아가는 새가 내 머리에 똥을 쌌을 때에 아 이게 뭐야 그러면서 빨리 닦고 경계를 해야 될 사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똥을 싸도 더러더러 그걸 놔두어. 그러면 그 똥에서 세균들이 역사하니까 탈모가 걸리고 피부병 걸리고 여러 가지 소, 돼지 같은 것을 다 새들이 전염시키는 거예요. 똥을 쌀 수 있지만 그 똥을 싼 것을 빨리 치우지 않으면 더러운 찌개를 빨리 처음부터 역사하는 그 때 딱 잘라지 않으면 우리는 그게 잡힌다 이 말이에요. 못 잡혀요. 그래서 항상 우리보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해라?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 들어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보세요. 우리가 어둠을 얘기할 때에 뭐 시커멓다, 뭐 검다, 물론 뭐 상징적인 뭐 비유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커멓게 나타나는 거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지요. 그런데 마귀 사탄은 시커먼 것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멸망 어둠을 상징적으로 비유해서 하는 말이지 마귀 사탄이 무슨 시커멓게 나타납니까? 그러면 때리자면 되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예요? 양의 탈을 쓰고 일이라 그랬어요. 속에는 시커멓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염소 같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껍데기는 양나가 똑같단 말이에요. 껍데기 봐서는 예수님 동생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마귀인지 성령 역사인지 분별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요 영적 분별에서 선택하지 못하면 계시록 이긴 자 될 수가 없어요. 적을 이겨야 백전백이 백전백승. 그건 뭐다? 적을 알아야 이긴단 말이에요. 그 적을 모르면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없어요. 어디에 내가 공격해야 저들이 망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무엇으로? 말씀 속에 그 영적 지도자를 만나야 이런 문제가 해결돼.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도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살아있는 교회, 말씀 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 영적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자꾸 해가면요, 성도들 그 속에서 견디지를 못해요. 왜? 그만큼 이기기 위해서는 매나 공부를 해야 돼요. 매나 어려움을 겪어야 극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많은 자들은요, 배가 부르기 때문에, 경험이 와있기 때문에 뭘 굳이 그렇게 힘들게 교회 다녀야 돼? 나 같은 교회인데 뭐 그런 교회? 아니요. 나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왜? 성경 보세요. 아시아 7교회를 보게 되면 다 같은 교회가 아니지요. 두 번째로, 우리 신령이 교회란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영 상태가 다 다르다고요. 다 나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 깨어 있어서 늘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고 또 자기 스스로도 영성 있는 훈련에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가르침 없이는요, 스스로 깨달을 수 있지만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아주 교활해요. 아주 교활해요. 아주 간교해요. 얼마나 간사하고 간교하지요. 여자들 애교했던 여자 보면 여우 같다는 거잖아요. 여우. 여자 애교니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속과 끝이 다른 사람은 여우 같다는 거잖아요. 이게 간교예요. 이게 아주 막 간사스럽고 교활해요. 이게 사탄이에요. 이게. 그 교활하고 간교한 것이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어둠이 사탄의 정체가 다 드러나요. 사탄의 정체가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빛 앞에 서지 않으니까 이 교활함과 간교함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 교활한 관계는요, 어떻게 천사같이 가장한다는 거예요. 천사같이 가장,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천사같이. 자, 그럼 어떻게 나타나냐? 제일 기준 것이 내가 습관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를 봐야 돼요. 습관적인 신앙생활. 자, 보세요. 11조 안 하면 뭐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그 찝찝함 때문에, 서변치 않는 것 때문에 아까운 11조를 드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아주 사탄이 간교하게 역사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한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11조가 아깝다는 어둠의 악한 영, 그게 귀신 이름이에요. 11조 드리는 것이 아깝다는 마음을 주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귀신은 그러나 가려져라. 아무리 쳐야 돼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기도가, 하나님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 수 있는 11조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그 내 마음에 평강을 주옵소서. 간구하면 바로 그 마음이 와요. 아멘. 그런데 돈은 뭐 11조 드리기 아깝지 하면서 그냥 무시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물을 드리고 한다. 제가 늘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이 안 고쳐지더라고요. 여러분, 헌금할 때요, 절대로 습관적으로 하면 안 돼요. 왜? 받은 은혜가 두부모 잘 가듯이 항상 내모 안 은혜 뭡니까? 더 큰 내모도 오고 더 큰 역사도 기적도 있고, 아멘. 다
받은 은혜가 그때마다 상황, 환경,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달라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기 감사하는 분량도 감사하는 내용과 질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짠듯이 만날 많은 이만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뭐다? 습관적 신앙생활에 잡혀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습관적 신앙생활에 또 하나 뭐냐면요, 습관적 신앙생활은요 자기 관념이에요. 자기 체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념적으로 체면 때문에 습관적으로 안 될 수 없잖아요. 교회 오면 헌금 안 하면 좀 미안하니까. 목사에게 미안하고 아버지는 없어요. 이 사람 앞에서 이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정상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사를 해야 돼요. 보세요. 아이를 낳았을 때 100일 잔치에 금 10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물론 자기 할아버지나 친부모가 할 수도 있죠. 그건 뭐냐, 어린 아이에게 맞는 100일에 맞는 금반지 반돈이나 아니하면 한 돈 해주잖아요. 고맙게. 그 다음에 돌잔치나 해갑잔치나 칠순잔치는 또 거기에 걸맞도록 선물을 또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똑같습니다.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삶도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틀에 박힌 습관에 매여있는 자는, 틀에 박힌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제한하는 거예요. 자기 관념과 체면의 틀에 박히면 하나님 일하지 아니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다? 사탄의 간섭에 빠지면 안 돼요. 어떤 복이 되면 억지로 하면 축복받는다는 것 같지만 그 억지로는 한시적이 돼야 되지 계속 지속적이 되면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행위, 봉사하는 행위, 신앙생활은 날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사물은 날마다 변화하게 돼 있어요. 이 심은 것은 자꾸 바뀌잖아요. 새롭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습관적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서워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들이 변질돼가는 모습 중에 하나가 1부, 2부, 3부, 4부, 5부 쭉 해가 4시간마다 예배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습관적 신앙생활을 하도록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정해진 시간이 있고 습관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배 생활이 돼야 되는데 두부 못 찍어내듯이 어떤 세모를 가지고 어떤 금형을 만들듯이 그런 틀에 잡혀있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섰다 앉았다 사도신경 했다가 안 했다가 12시 반 되면 딱 끝나야 되고 이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는 2시간 3시간 예배도 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교회 예배는 그 시간에 딱 내린다. 이거는 뭐요? 습관적 예배를 몸에 배도록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날은 임의적으로 한 번을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갈 걸 감지하고 믿는다면 어떨 때는 3시에 끝나도 어떨 성령 강한 역사 속에 기도하다가 4시에 끝날 수도 있고 다 균일치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습관적 이 신앙이 무섭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습관적 예배 들으면요 마치 교회 안 가면 뭔가 찝찝한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 어떤 보면 그분이 신앙생활,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느낄 수 있으나 그건 습관에 잡혀 있는 거예요. 교회 안 가면 뭔가 찝찝하다. 바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교회 안 가면 찝찝한 것이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 교회 안 가도 된다는 이 생각을 아예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그것이 몸에 딱 빼지면요 교회 안 가고 딴 생각을 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당연한 것으로 할렐루야. 당연히 내가 시간과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이며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직분 때문에 그냥 들락날락 하는 것은 어둠이 나를 지금 찾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럴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적당히 대충 하는 거요. 이게 사탄이에요. 대충. 하나님은 성경 어디를 봐도 적당히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고, 아멘. 목숨을 걸고 바울은 나의 달릴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복음,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적당히 대충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라우디아 교회는 뭐가 적당히예요. 즉 미지근한 신앙.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뜨거운 열정과 열심히 막 살아나. 대충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 부르짖는 기도도 막 불같이 막 뜨겁습니다. 열정적으로. 찬송도 열정적으로. 통성 기도도 막 열정적으로 막 수번이 내가 부르짖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적당히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리가 좋아하는 것은 적당히 신앙생활. 출애굽기 7장 8장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려갈 때에 적당히 멀리 가지 마요. 조금 도시가 싫으면 저 시골 가서 그냥 예배 드려. 거기 가서 너희 하나님 섬기면 되지. 어떤 면에서 그럴듯 하잖아요.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소리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되 깊이 빠지지 말고 그냥 주에 가서 예배 한 시간 이렇게 들으면 돼. 헌금도 눈치껏 헌금하고 오면 되고. 이게 뭐다? 사탄의 교활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헌금도 눈치껏 해서 아니요. 11조 그렇게 한다니요. 성도의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성도의 의무예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신앙이라면 11조는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물을 드리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힘의 벽도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적당히 아니죠. 힘의 벽도로 하는 거예요. 힘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은 네가 할 수 있는 최선, 최고가 아니요 최선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주님 원하지. 만일은 뭐냐? 최선이 아니야. 네 형편에 맞도록, 네 형편에 맞도록 이 적당히, 네 형편에 맞도록 적당히 예물 드려. 네 형편에 맞도록 교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고, 목사 가르치면 다 할 수 없어 라고 마귀가 안에서 교활하게 간교하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인 신앙과 대충 적당히 하는 것은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다른 말로 죄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시간의 예배, 양이 아니고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목숨을 걸고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이 길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집중하게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심어주려고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여 아멘하는 신앙을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루하지도 않고 저때까지 아멘도 뭐예요?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두 손 들고 땅에 얼굴 대면서 아멘 하잖아요. 이게 뭐다? 말씀에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마음을 다하고요. 여러분이 지금 전념생각, 딴생각하니까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보세요. 어떤 전문가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콧구멍이 몇 개예요? 콧구멍이 몇 개예요? 두 개. 귀가 몇 개예요? 눈이 두 개예요. 왜 두 개를 만들어놨을까? 팔도 두 개, 다리도 두 개.
인체 전문학자가 한 얘기가 코가 두 개 있는 것은 같이 들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쑥 날쑥 들쑥 날쑥. 그 하나 숨을 쉴 때 하나는 쉬었다가 쉰대요. 동시에 숨을 들기 이게 아니네. 그거 나 처음 들었는데 들쑥날쑥. 기도 마찬가지예요. 동시에 들려진 것 같으나 이쪽 귀로는 이 사람 얘기 들으면서 이쪽 귀로는 다른 소리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귀로 들려지는 동시에 세상까지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혼이 어디 가느냐? 진짜 맞아.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이쪽에 사탄은 아니야. 하나님은 만들었어. 그래서 여기가 속에서 두 사람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듣고 아니다. 맞아. 틀렸어. 이렇게 계획 안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갈등 온다는 것은 지금 내 혼이 지금보다 마귀하고 싸우고 있는 증거예요. 무슨 알죠? 왜? 여기 정답이.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딱 갖냐 선택은 지혜롭게 해야 되거든. 그 지혜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갈등이 오는 동시에 그 기도를 준비한 자는요, 아멘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멘을 받는 거니까 아멘을 심령 속에 영으로 전달돼서 영이, 성령이 옳다, 맞아, 아멘 하도록 입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혼이 아멘 할 수도 있지만 영이 아멘은 반드시 생활 속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열매는 나타나요. 근데 혼으로만 아멘 하면 삶이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노리는 거예요. 노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대충 드리면 생활의 열매를 절대 못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 대충 하게 되면 삶의 변화가 없어요. 열매 못 맺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스포를 다하여 아멘 말씀을 받으면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는 반드시 예수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 삶으로 옮겨진다고요. 내 노력이 안 돼요. 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습관적인 신앙은 무섭다. 두 번째는 적당히 하자. 대충 하자. 그저 눈도장만 찍으면 목사는 좋아하겠지. 그것은 사탄의 교활한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목사 눈도장 찍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 지난번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어.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나는 그분을 또 만나야 은혜롭게 살 수 있고 그분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 그래서 예배는 뭐하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악에 속한 자는 가인의 제사를 연락되지 않았어. 이거보다 악에 속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은 어떤 면에서 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악인을 미움이 악이라고 했다. 주님이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경쟁심 이런 것들이 가인의 속에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내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니까 가인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안에서 실상이 나타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실상을 가지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우리 이런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믿음의 믿음이 로마서 1장에 의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의가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 적당 대충 하는 신앙에서 이 일을 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심을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기적 축복을 다시 깨닫고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 늘 내가 누구와 교제하며 누구와 소통하며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늘 점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서 떠나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18장을 찾겠습니다.
자꾸 마칠게요. (10장) 2절부터 한번 볼까요? 2절부터